자, 우리는 어제 7장에서 이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만심이 들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 욕심 때문에 전체가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처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간, 훔친 물건, 또 아간, 그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이 피의 골짜기, 그래서 불을 태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는 이제 이 그들을 보면서 다시 오늘 명령하십니다. 다시 명령하시는데 그들에게 명령과 함께 용기를 주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나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 앞에와 끝에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아이 왕,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다 너에게 넘겨주겠어. 너 승리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명령대로 따랐지만 그러나 인간인지라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생전 져보지 않은 사람들, 요단을 건너고 아이성을 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다가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실패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잘못을 엄벌에 처하면서 이제 그 완전히 이 죽음으로 몰아갈 때에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노가 아직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첫 일성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딱 나섰을 때에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두려워 말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아이성 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성을 내게 다 주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잘못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를 청산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이전에 아이성을 칠 때에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 이까지 것쯤이야 하고 3,000명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3,000명 아니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 그래서 이 3,000명이 지금 막 두려워하고 그 중에 36명이 죽어가니까 더 떨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3만 명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 쳐부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의 일할 때에 찔끔찔끔할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군사를 다 거느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이들은 낙심해 있어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때마다 이사야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냥 좌절하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지면서 이제는 그냥 어떨 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 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사기가 떨어진 사람에게 일어나라, 할 일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전쟁할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이 새벽을 나왔듯이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서 일어나기만 하고 그냥 있지 말고 올라가. 네 군사를 다 데리고 일어나. 그리고 올라가.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끝장입니다. 내려가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내려가면 이제 여러 가지 포기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 내가 이 아이 왕 그 백성 그 성읍 그 땅 너희에게 다 주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붙잡아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가만히 있지 말고 두려워해라. 최선을 다해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또 말씀합니다. 2절 나같이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대로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 손대지 마. 여리고성에서 이제 승리하고 가져온 전리품 그거 손대지 마.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아이성에서 뺏은 이 전리품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가져. 탈취한 물건 또 가축 이것들은 다 가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의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시간, 첫째 것, 또 처음 얻은 소득 하나님 원하셔요. 처음 원하시고 두 번째 것은 우리에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가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를 주시느냐? 전술을 가르쳐 주셔요. 전술. 여기 2절에 보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매복을 하라고 그럽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을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유인을 해라. 유인 정책 이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갈 때에 그냥 가지 마.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전술을 알려주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말 없이 돌아, 그리고 1회째는 6,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를 질러.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을 때에 무너지는 사건. 이 아이성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 매복을 해, 그리고 그들을 유인해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 백성들, 군사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딱 뒤에 가서 복병을 딱 치고 있어. 그리고 일부는 또 그 앞에 가서 매복을 딱 하고 있어. 또 한 사람은 마치 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가는 듯 하다가 그들이 쫓아오면은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척해. 그래서 그들을 다 유인해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매복시켜 놓고 복병시켜 놓고 그들을 앞에 공격하러 갑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것들 지난번에 다 도망갔던 것들 36명이나 우리가 죽였는데 이것들 이거 아직 맛 못 봤구만. 애들아 가서 이것들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라. 그래서 성문을 활짝 열고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 향하여 추격하여 갑니다.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은 유인하죠. 아이고 무서워 하는 것처럼 막 도망가는 척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 그래서 그들 그 성에서 쭉 끌어낼 때에 매복했던 사람이 가서 성에 가서 막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뭐 이게 웬일이냐 하고 다시 성으로 가야 되나.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이 매복한 사람들, 복병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은 불타죠. 앞에서 공격하죠. 뒤에서 공격하죠. 꼼짝없이 그냥 도가냈던 쥐처럼 완전히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해라고 말씀하셔요. 더 나가서 10절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자,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행동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듯이 이 아이성을 칠 때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두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또 몇 명만 보냈는데 이제는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모두가 다 아이성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자, 그 공격하면서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어 그래서 그 성을 가르쳐. 그러면 이 성읍 내 손에 주겠다.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창을 들어서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쫙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 성을 향하여 공격하라, 나가라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유인정체, 또 불을 지르고 매복정체, 또 그들을 이제 점호한 대로 복병한 대로 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봅시다. 25절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이 끝장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6절에요. 26절 나같이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마치 동상이 세우는 것처럼 이 아이성을 향하여서 이제 공격하라고 단창을 들었잖아요. 이 단창 든 것이 아이성을 이제 완전히 진멸하고 끝장을 내기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이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격,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한테 패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향하여서 이제 이 백성들 향하여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 이 아이성 백성들을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 같은 창이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 무엇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될 때에 그 은혜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을 내려오는 사람, 처음에 올렸다가 내려오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손, 순종의 손, 말씀의 손, 충성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고 그들을 돌무더기 쌓았습니다. 돌무더기로 막 다 쌓아놔서 승리하신 모습. 그랬을 때의 마지막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승리한 다음에 끝난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만 하지 끝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때 마지막 3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 가지예요. 기도와 감사와 말씀. 이것이 있을 때에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어떤 전투에든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 감사를 잊지 마라.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